2021년 10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새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봉독하여야 합니다마는 오늘은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1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설교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느닷없이 끼어져 있는지도 참 의아합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과 윤리적 타락 때문에 읽기조차 거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의미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고 또 읽을 것이기 때문에 더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유다의 실패와 그 회복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말의 실패와 그 회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는지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그 후손들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매우 신경을 쓰셨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자들의 주변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은 그것을 단호히 제거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에서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순수성을 침범한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 유다가 수아의 딸을 통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 엘을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이 유다의 두 번째 실패였어요. 점점 더 이방인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그리고 26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는 것이 옳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유다의 세 번째 실패는 자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장남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 악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후 문맥 관계를 살펴보면은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은 애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치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 엘의 아내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였지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동생도 없으면은 친족 중에 그 아내를 과부가 된 그 여자를 취하여 돌아가신 자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 이것이 계대 결혼이고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고 가련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제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제도를 옹호하셨어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를 취해 엘의 대를 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것이 싫었어요. 형의 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장남의 권리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피임의 방법을 썼습니다. 땅에 설정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악이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악이었으며 아버지의 지시를 거역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난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그 생명이 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치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귀신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남편이 죽고 의지할 자식이 없는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에서 시집의 다른 형제나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자기를 부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자식들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다말의 탓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봐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고엘로 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네 번째 실패였습니다. 사실 유다의 두 아들들은 범죄로 인해 죽은 것인데 그것을 며느리 탓으로 여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남 탓만 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그만큼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처해졌는데 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다 남 탓이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 때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살펴야 돼요. 서원한 것을 안 갚은 것은 없나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살피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룰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육의 눈이 밝은 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영안이 밝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을 보내면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다섯 번째 실패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람의 약속도 어기게 되면은 신령 없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약속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많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예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내에 있는 친구 히라와 함께 자기의 양털을 깎는 사람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기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술과 떡과 고기가 제공되고 그렇게 서로 흥청거리며 즐기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뜨기가 쉽고 또 타락하기도 쉬운 때였어요. 그때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창녀로 가장한 다말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갑니다. 물론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간음보다도 더 끔찍한
근친 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 할 때에 그 양의 새끼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약조물을 달라고 해서 그 약조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6번째 실패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또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유다는 그전에도 이런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매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그렇게 유혹하려는 생각을 스스럼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그 화대에 대한 약조물로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인장과 인장에 달려있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가볍게 내어주었어요. 나중에 되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신분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늘 그 신분과 권위에 맞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셔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한 후에 그렇게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당시의 가장은 집안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행음한 다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끔찍하게도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이 이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합쳐져서 극심한 분노가 솟구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 그때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나이다고 하면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유다와 다말 간의 그 막장 사건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와 그 윗선이 폭로되는 수치의 구덩이에 유다가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말이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다말이 더 의롭다는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과 동침하여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다말이 취한 그 행동이 다말이 욕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저지른 일이 아니라
후손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의하여 행해진 것을 인정하고 다말의 의를 상대적으로 높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다말은 최후의 순간에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칫 잘못하면 계대 결혼이 계속해서 근친상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다가 그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이유인 것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다말이 가지고 온 내보인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 유다는 회개한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막내 벤자민을 위하여 자신을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놀랍고 감동적인 연설을 후일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유다가 후일에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위에, 인간의 실패의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우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유다의 실패와 그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며 내 죄를 고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더러운 허물을 용서받고 회복받고 높임받고 영광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유다의 수많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허물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허물 많은 유다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영광의 가문으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참으로 더러운 허물밖에 없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게 하옵소서. 내게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남의 탓을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 후일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선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이름과 또 날짜와 금액을 적으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많고 다툼도 많고 위험도 많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기업이요 산업인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셔서 가난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심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후일 귀하게 쓰일 하나님의 일꾼들이오니 저들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는 주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에는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밝히시고 시야를 넓게 하셔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참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속히 이 팬데믹이 끝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명자 권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치료에 육신이 지쳐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독수리에게 세임을 주시듯이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의 쓴뿌리를 없애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성도와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쇠약한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의 침범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다에게 계속되었던 그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셔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를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잘 암기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자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치료되고 세임 얻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권사님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드린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손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 시무장로이신 9일의 장로님께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섬기시는 장로님에게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정의 집사님 넷째 아들 프레데리코가 지난 1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기 또 산모도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청소하는 분이 와서 일을 합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있었던 곳은 깨끗하게 해주셔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